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교제를 할 때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는 그 상대하는 사람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저 사람이 누구야? 우리는 때로는 간음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는 거의 다 그렇게 사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43장에 보니까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정체가 뭐야?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를 어떤 관계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그런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인간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만 잊게 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그런 간단하고 참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이런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창조된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그런 답변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밤에라도 불러가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창조자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생명이 주관자신 그분이 생명을, 당연히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창조자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대요. 또는 우리가 어떤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는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고 어떤 고난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런 창조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믿거나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기도 하시고 데려가시는 분이야. 창조자야, 창조자. 이 꽃이 어떤 사람에서 만들었으면은 그 만든 사람이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꽃은
만든 사람이 이거 다 지정하는 거예요. 색깔도 모양도, 때론 산꽃이랑 거기다 물을 주고 키우기도 하고. 이거는 지음을 받은 거는 지은 이가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만든 사람이 이 기능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겁니다. 창조자가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뒤에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항상 2등인 거예요. 뒤인 겁니다. 발꿈치를 잡은 형 에서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났고, 이 야곱은 항상 두 번째입니다. 뒤인 겁니다.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이런 운명적인 이런 2등인 이 야곱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저를 택해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2등일 수밖에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를 이스라엘의 그 아비로 삼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2등일 수밖에 없고, 때론 연약하고 때론 지혜롭지 못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우리가 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 새롭게 우리가 피조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가 2등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로 바뀐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의 그 힘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7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할 때 이 창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언급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짐을 받은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 가운데 희망이 없던 그런 많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이기지 못할 쯤 돼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 말씀한다. 예전에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이제 말씀한다고 그런 위로의 말씀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그랬죠. 아주 어렵고 견디지 못할 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왜 지금까지 어려웠는지,
그래도 주님이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린 그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때로는 질병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즈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한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고 만들고 또 말씀하시고 조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2등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조성하셔서 그 모든 인생의 가는 길을 조성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조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오만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내 걸음이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성하는 하나님의 그 손이요, 때로는 절묘합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을 그렇게 조성하지, 야곱을 야곱이 되게 조성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조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야곱은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돼서 오늘까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게 이스라엘 속에 불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렇게 조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너 스스로 책임지라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책임졌을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네 인생은 네가 해결해.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뒷짐을 지고 나한테 모든 걸 맡겼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험악하고 죄악된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려워 말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조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할 즈음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내 허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고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 버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질병과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 고난 속에 부르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아마 많은 것을 겪었을 거예요. 인생의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고 하는 건 우리는 많은 걸 아마 체험했을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위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주님이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혹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두려워 마. 그동안 그런 시련을 겪었냐, 어려움을 겪었냐, 이제 내가 너를 돕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믿어, 나를 믿어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갖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은요, 그렇게 꾸준히 일정하게 하나님에 대한 걸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또 무슨 일이 부딪히면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머리가 때는 우리를 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기도할 때, 그를 주님이 그에 증명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모든 위로와 평안함이, 담대함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주님이 있을 때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미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 오늘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야곱아, 야곱.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저를 아주 명백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방황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어요. 많은 죄를 짓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자라고 하는 분이, 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게 관심을 가진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름과 그 얼굴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도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그 얼굴도 그 이름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과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도 않는데 야곱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얼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기억해 주신 것에서 제가 놀랐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기억하시나이까. 여러분, 나를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돌볼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 같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얼굴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밀가부로 듯이 너를 부르는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믿음과 마음을 세상에 뺏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뺏어가서 우리는 때로는 교만해지고 우리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3절 보고 마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으면 벌써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총을 입어서 그 민족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줄을 믿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처럼 많은 그런 시련을 겪은 민족이 없을 겁니다.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비참할 정도로 이방에 객이 돼갖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민족이 없어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였습니다.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진짜 살기 위한 걸 발버둥을 그들은 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 믿고 그들은 지금까지 존재한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한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육지처럼 건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홍해에 빠져 죽지 않게 한 바라의 군대를 수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하나님, 애굽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넌 것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 거룩한 자요 내 구속자이며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4절까지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생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대성물로 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나라를 희생시킨 그런 일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저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때는 때로는 나보다 더 바르고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착한 사람이 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착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을 갖다 때로는 나 때문에 희생당하는 일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지?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착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으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희생을 당한 일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 주의 종으로 세운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구원하고자 하면 그 구원의 의지를 끊을 인간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의 종들을, 목사님들 훌륭하게 쓰시는 거 보면은, 야,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인간이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면 쓰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주의 종으로 삼고 그 주의 종을 택해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희생도 감사하는 그런 지극한 사랑이, 의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을 창조하고 조성하시고 저를 구속하시고 많은 위험과 그런 시련 속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돌아온 그 모든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신 줄을 믿습니다. 7절,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에게서 우리의 생명과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분인 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